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순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면 따르다와 따르다가 중첩된 단어가 이 순종입니다. 순순히 거스름 없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이에게 맞춘 상태,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움직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따르는 전 인생에 걸친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한 호흡으로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계속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비일상적이고 극적인 결단과 행동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 이렇게 들으면요, 멀쩡히 가던 길을 접고 갑자기 어디로 떠나요. 이런 게 떠올리고요. 가산을 다 팔아서 구제 사역에 투신한다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한순간에 수용해 버리거나,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우리가 그려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순종의 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종의 꽃은 절대 순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성경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을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가슴이 벌써 턱턱 막히고, 우리 앞에서 찬양한 거 너무 좋았는데, 우리의 결의가 들어있는 것도 맞았는데 벌써 웅장하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이면 십자가에서 당장에 못 박히고 죽고 해야만 순종인 것처럼 우리가 그려내는 어떤 기독교의 엄숙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절대로 영웅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순종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순종을 과정이자 관계로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큰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으나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끌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이 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좀 다르게. 왜 우리는 순종을 이토록 어려워합니까? 왜 순종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의 모양과 규모에 압도당해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감당할 큰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거창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려면 내 믿음이 더 자라야만 할 것 같아요. 순종을 하려면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만 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순종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저분보다는 덜 성숙했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의 순종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가 완수해야 할 어떠한 과업이나 엄청나게 막중한 부담감이 있는 숙제로 우리가 여기는 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면 내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심리적 통제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계속 미루다 보면 끝끝내 제대로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박에 끝나지도 않고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돌덩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의 대단한 믿음과 그럴듯한 결심 그리고 돋보이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떠밀리고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다닐 때가 태반이죠. 내가 나의 확신으로 분명한 소망을 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우리 등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건지 분간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잠언 16장에서도 이것을 그려내고 있는 듯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반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인간의 계획, 생각, 준비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해야 될 그런 활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그것들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이 더 중요하겠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다시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졌다고 여겨지고 나의 육신으로 행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그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길과 모든 삶이 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고민했고 내가 어렵사리 선택해서 그렇게 힘겹게 내 몸으로 해온 것처럼 여겼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 계획, 선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또한 그 결말의 성취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순전히 내 생각과 계획과 선택의 결과인 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렵사리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에 나를 돌보셨으며, 마지막 결정의 그 순간에도 나의 한 걸음에 친히 일하셨다. 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깊은 고뇌의 시간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광풍을 맞으면서 버티느라 고생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좌절, 슬픔, 경악, 분노, 고통, 수치심, 상실감과 같은 감정들을 악착같이 견디며 지내왔던 것 역시 나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진 계획의 불완전성과 유약함 가운데서 또 그것을 성하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하지만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길을 그릴 수는 있지만 완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뜻을 살펴보면 굴리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이 있어가지고요, 질질 끌어서 굴리는 거, 그것을 그려내는 말이 이 원래 맡기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너무 커서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역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질 끌어 어디다가 굴려 넣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질질 끌어 굴려 놓아야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질질 끌고 가서 굴려가는 정도, 겨우 그 정도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때로요, 우리 인생은 마치 정체된 것 같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고 신실하게 살려 애쓸수록 애매한 고난이 가중되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순종이란 말이 주어지면 너무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하죠. 대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제발 나에게 맡겨라. 그 감정도 나에게 맡기고 그 일도 나에게 맡기고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맡겨라. 맡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 답답함과 불안함에 더 악착같이 아랫배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해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그분이 침묵하시는 시간조차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따르는 이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짊어지고 우리가 지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와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소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늘 티맵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티맵 광고 아닙니다. 모르는 지역을 가게 되면 제가 완전히 이 친구한테 의지를 합니다. 완전히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아랫지방, 저 남쪽을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계속 막혀요. 그러면 순간 얘가 제대로 나를 인도하나? 나는 불신을 감히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같은 지명에 다른 곳을 찍었나? 그리고 중간에 운전하다가 살짝 보는데 제대로 찍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답답한 마음을 접고 티맵에게 순종하면 도착 예정 시간보다 몇 분씩 빨리 도착합니다. 그건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그림을 바로 주시진 않아요. 여길 가라, 이렇게 해라, 누구를 만나라,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티맵처럼 어디를 찍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미래를 담보하는 영웅적 결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 불안한 계획을 주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오늘 허락된 한 걸음을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찌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야말로 순종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순종의 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꼭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